모세가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어떤 목적과 뜻에 따라서 혹은 목회자의 기질에 따라서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데, 사실 그 모든 게 계속 자기 부인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같이 씨름하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이 교회를 잘 세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테루마,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재물론은 헌금론이에요. 재정 관점 이러면은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재물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재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거냐 요 얘기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정론이 재정론 이꼬르 헌금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재물을 드리고 사용하고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그걸 통해서 미식칸이 만들어지고, 교회 성막이죠. 그리고 이 미식칸 위에 미크다시가 역사하는 거예요. 미식칸과 미크다시에 대한 테루마를 설교한 게 작년 설교예요. 작년 설교를 들어보세요. 근데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미식칸을 만들어야 미크다시가 임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8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성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거할 것이다.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죠. 너희들은 성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소가 뭐예요? 미식칸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뭐 할 것이다?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이 임재하신다, 혹은 그분의 쉐키나의 영광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성막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 모든 목적의 근원이 뭐냐? 주님이 우리와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렇지.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임재예요. 영광이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제1문을 제가 참 좋아해서 그것만 외워요. 제1문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성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로 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하트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저 영광이 임하려면은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뭐예요? 미식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식칸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성막을 세우는 거를 뭐예요? 성막을 세우는 것, 설립하는 것. 이거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를 말하는 거. 성막을 세우는 거를 제사장들에게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예. 그러면 성막을 세워가는 이 일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지 사역자들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신약의 용어로 바꿔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는 담임 목사의 부르심이에요? 성도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렇지. 성경적인 논리로 보라고요.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는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어떤 비전과 사명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뭐한다? 함께 세워가야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셔서 리더들을 세우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조직해 주는 거지, 교회는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는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뭐가 있다?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량이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밥값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밥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너무 개인주의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이 자꾸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공동체적이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부흥이라고 불려졌을 때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기 신앙 개인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약해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너의 이웃과 너의 삶의 일터에서 네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너의 직업이 선교지가 되게 하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건설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한 지 한 15년 20년 돼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한국 사회가 그렇게 외치고 나갔더니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해지지 않았나요? 교회가 더 약해지지 않았나요? 이 웃긴 거는 교회도 약해지고 성도들도 약해지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뭐가 약해지니까? 교회가 약해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부르신 중심으로 똘똘똘 뭉쳤을 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강해지려면 뭉쳐야 돼요. 교회가 강해지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그 포인트가 교회 중심적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여서 뭐 하냐? 교회가 모여서 뭐 하겠어요? 놀겠어요? 기도하지? 그잖아요. 모여서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지.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 뭐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주님 임재하잖아요. 제가 왜 교회 중심적으로 다시 변화를 시키라 그러냐면은 그분의 영광 미크다시가 임하려고 하니까 성경적인 원리를 보니까 미크다시는 미시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번 주에 그 포인트를 연구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사건들 찾아서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가봇이라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죠. 엘리 제사장의 손자 이름이에요. 저는 이가봇을 사람 이름으로 보지 않고 사건으로 보는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이에요. 영광이 떠난 걸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를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했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사건들을 제가 쫙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3번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사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건이랑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막. 모세가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였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진짜 성전이죠. 그 본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의 역사. 근데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 성막 짓는 거, 성전 세우는 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와 떠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성막과 성전,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임했던 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영광이 임한 거. 근데 그때 성령 강림했을 때에 그때 모여있던 개인에게 임했습니까? 그 무리들에게 임했습니까? 그 무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 로컬 처치나 어떤 건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에클레시아로서의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적 모임과 연합. 여러분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약한 나라가 돼요. 고대 근동에서 맨날 천단을 두드려 맞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재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다윗 때를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법궤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윗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군사를 양성하거나 아니면은 막 돈을 많이 벌거나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뭐에 포커스하기 시작하냐면 왕이 되자마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땅에 회복시키겠다. 나는 법궤를 이스라엘 땅 안으로 가져 들어오게 하겠다.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 위에 난 법궤를 두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살면서 나라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거다.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고대 근동에서 약소국으로 평가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대 근동을 통일시키는 유일한 통일 왕국의 왕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통일 왕국은요 다윗이 만든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전리품이에요. 이 영광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이 잘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다윗의 또 장막이잖아요. 이게 또 뭐예요? 미시칸이에요. 결국엔 정말 하울람 교회와 하울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 교회 다녔더니 뭐 복을 받았어요. 이 교회 다녔더니 병을 고쳤어요. 이 교회 다녔더니 뭐가 재정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런 간헐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 하울람이 하울람다워지고 하울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미크다시가 임하려고 하니까 미시칸이 안 만들어지면 미크다시는 부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2004년도 때 신학교 와서 포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게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복신앙이다. 우리는 축복신앙이라고 하지만은 기복신앙이다. 그리고 자꾸 희망을 얘기한다. 소망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발의자가 질문을 했어요. 조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은 45년 동안 맨날 희망만 얘기합니까? 왜 목사님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이것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나라는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예배를 너의 삶 가운데 생명과 같이 여겨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복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잘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보고 교회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고 밤낮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봐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디로 모았냐? 교회에 모여서 기도시켰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사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모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지금 뭔가 필요한 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이 잘 될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뭐였냐? 모여서 기도하자, 밤낮으로 기도하자. 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제가 예배 참여해 봤거든요.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나는 왜 그렇게 권사님들이 앞자리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앞자리에서 맨 앞자리 앉으려고 왜 핸드백을 밖에서 이렇게 던져가면서 그 내 자리다 그래서 던지고, 지금 못 던지면은 다음 예배 시간에, 예배가 하루 7번 있거든요. 7부까지 있어요. 다음 예배 시간에 앉겠다고 뒤에 앉아서 있다가 예배 끝나서 사람들 다 나갈 때 앞으로 가서 거기 앉아서 그 다음 예배 기다리고, 그런 열심, 나아가려고 하는 열심, 하려고 하는 열심, 하나님 앞에 모이려고, 드리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열심.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교회 중심적이다, 너무 후지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기적과 이 나라 이민족의 이 탁월한 부요함을 가져왔던 비결이 뭐냐? 그 영성이었어요. 아주 심플하게 모이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개개인이 잘 되고 개개인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잘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미시칸으로서 잘 세워지면 그분이 미크다시로 임재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더 나아가서 엄청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